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구세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말이 어려워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로마서가 큰 집이라고 할 때 이제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우리는 이제 거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이 본론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알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고, 이게 어려우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뭘까? 이 방향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이게 뭘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날이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케이크로 서로 축하하기도 하고 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원죄가 없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죠. 왜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다 그랬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아빠가 없지요. 그 법적인 아빠는 요셉이 있어요. 목수 요셉.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세요. 죄는 없어요.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고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도 느끼고 그 다음에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자,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신으로 고백한다.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표시, 그러죠. 표가 나요, 표가. 요즘은 한복을 잘 안 입는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 결혼식 가면 이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은 보통 한복 입지요. 아, 그러면 저분이 혼주인가 보다 이렇게 표가 나지요. 또 신랑이 누굴까 보면 턱시도 입으면 신랑의 표식이 나타나죠. 신부가 누굴까?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신부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걸 흔히 표식이라고 볼 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뭘까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자,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 흔히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원종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가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계셔요. 저 미국 암세타 1위자신데 그분은 항상 그걸 물어봐요. 미국 가서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면 Are you real Christian? 묻는데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당신 진짜입니까? 묻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중간에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상처받아서, 또는
내가 원했던 종교, 신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고 중간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어제도 제가 반가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실은 이 부산 지역에 와서 이 부분도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그 교회 전도지가 안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기만 해도 어떤 분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자기는 초신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전화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한 올해만 2만 장부, 2,000부, 16,000부, 하여튼 더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16개 구를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뿌리면서도 복음을 그냥 하나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런 땅밟기처럼 이렇게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전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밟는 땅마다 복음의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내가 지금 부산 지역에 다니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저 우리 그 부산의 끝인 영도구에 내가 그 전도지를 준들 그 영도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면서도 내가 이게 너무 현실 도피적인 복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문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확신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데서는 연락이 다 와도 그 부산의 끝 중에 끝 서민 그 영도에서는 전화가 올 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안 왔어요. 본인이 저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건물, 아마 이제 빌딩 같은 거겠죠. 제가 거기도 듣고 했으니까 빌딩 같은데 복도에서 그분이 말하는 전도지를 받았대. 주었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읽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이게 영도구에 있는 거면 내가 무조건 여기를 가겠다. 그러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는 영도구랑 너무 먼 동네구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멀긴 머네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믿음 생활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실은 본인이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도 부족한데 나 여기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험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분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주님만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이 육신과 육체는 틀려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건 육체가 사망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자,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는 끊임없이 육신을 따르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체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육신은 사망으로 이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그렇지 영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음의 방향성이 육체가 좋아하는 일만을 추구하는 걸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돼요.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당장 우리 살아가는 문제 급급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한 육신에 있는 자, 육체하고 좀 틀려요. 육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나빠요. 육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인데 이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이건 잘 돌봐야 될 도구예요. 근데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육신의 생각.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이런 탐욕들에만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육체를 괴롭혀야 됩니까? 그러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생각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차원이 틀려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원래 죄로 죽어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 묵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과거에는 뭐 동물들에게 그 엉덩이 같은 데 보면 도장 꽉 찍죠. 어느 뭐 주인 소유를 나타낸대요. 동물들의 몸에 도장 찍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 도장이 찍혀요. 이건 뭐냐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 하나님 도장은 뭘로 받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요.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게 뭘로 나타나죠? 주민등록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뭘로 나타낼까요? 영. 하나님의 영. 자, 여기 심지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은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또 요한복음에는 바람에 비유하는데,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아요? 바람을 본 사람 있어요? 바람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바람 불 때 소리 들리죠? 바람 불 때 나무가 흔들리죠?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성령은 임의로 오세요. 임의. 자기 본인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어떻게 못해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 속에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표가 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내게 성령이 와 있구나. 표가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요. 교회 오면 찬송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본론은 뭐냐? 성령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나타냈어요. 근데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실패했습니다. 실패.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만 드러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5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하셨느냐?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령이 보증이다. 우리가 천국 갈 걸 어떻게 알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게 보증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은 못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은사가 임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이건 성령이 오신 증거고 찬양이 하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은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혹시 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믿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현관을 통해서 거실에 들어왔는데 본론인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씀의 어떤 율법의 종교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우리 육체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대요. 예수님께 올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왔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찬송이 불러지는 건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그게 은혜, 성령으로 볼 때 눈에는 안 보여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발목 정도의 물을 걸어본 적 있어요? 이게 물이 있나 없나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겨우 발만 적시는 정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미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렇지만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발목 정도의 은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발목 정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보다는 자기가 더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어떤 사람 무릎까지, 여러분 무릎 정도의 물을 걸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느껴요. 알아요. 그리고 물살이 센 곳에 가면 어떻죠? 아, 좀 힘들다. 물살이 세네. 그래도 무릎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는 줬어요. 어디까지? 무릎까지.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허리까지. 여러분 이제 허리 정도 오면 이게 힘들어요. 물살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나는 위로 가고 싶으면 물살을 거스르려면 이 사람은 아주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살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성경이 있다는 건 알지만 충만히 받지는 못해서 늘 고난이 있어요. 육신, 내 육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싶기도 하고 늘 주님과 싸움이 있어요. 피곤해요, 이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헤엄칠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진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어부들이 있대요. 어부들은 뭘까요? 전도자들. 실은 교회에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전도자가 세워지려면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발목, 무릎, 허리, 나를 완전 채워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 낚는 어부들이 있고 과실들이 열매를 맺어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궁극적으로 성령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도 살린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죽었다 그렇게 안 하고 소천했다 그래요.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로 부름을 받고 가셨다, 본향으로 가셨다, 그래서 다시 만날 거다 그래요. 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비록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뿌려져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서 살리세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죽은 권세,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죽음 너머의 세계 속에서 부활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부활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기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악을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부활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론입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의 영. 근데 이 영이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각.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헤엄칠 각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넘쳐버려야 됩니다. 넘쳐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부활의 영을 넘치도록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